말씀이 심장의 이식되다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0장에서 20장까지 예레미야의 어떤 내면의 고민들, 그렇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또 자기의 쓴뿌리들, 상처들, 또 불편한 환경들, 자꾸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수많은 환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우리 자기 연민에서도 봤죠. 외로워지기도 하고 억울해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지자적인 삶, 또 지금의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전하는 삶, 이 크리스천 교회로서의 삶이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의 삶과 우리랑 너무나 동일한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선지자적인 삶을,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내면을 통해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달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장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레미야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통덤복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여호와를 들은지라. 바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와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정반대의 메시지, 정반대의 성향. 바술이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 평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고통이어도 우리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바술을 싫어했겠어요? 바술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너무 좋고 기쁘고 위로가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분명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지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데, 예레미야는 짜증이 났겠죠. 그죠? 하나님은 멸망을 얘기하셨으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또 여러분, 바술 입장에서도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갑자기 늘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심각하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각자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다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서로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술이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그죠? 막 그 메시지로 안 되니까 사람 써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패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복음 전하지 마 해가지고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구타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감금까지 당해. 목에 이런 칼 아시죠, 여러분? 고랑 이런 거 차고서. 예?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수치를 또 당했어요. 이런 수모를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감당하다가 사역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내가 전한 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데, 저 가증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그냥 막 무시당하고 뭐 편견을 갖는 정도를 이제는 넘어서서 폭행을 당했어. 폭행. 여러분, 억울하게 목에 나무고랑도 차고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박해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서럽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러움이 밀려와요. 저희도 개척 초기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개척 초기에 매일 전도를 막 나가고 그러고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루는 연세대학교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시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평일에 낮에 와가지고 같이 전도하자 이거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박건환 전도사가 저랑 시간이 돼서 이제 둘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연세대를 가는데 굉장히 이제 아무튼 뭐 좀 냉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문에서 전도만 하는데 아무튼 잘 안 받아주고 뭐 사람도 또 막 잘 안 지나가고 이랬어요. 벌써 이제 마음이 막 이제 조금 곤고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숙사를 가자.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근데 기숙사에 갔는데도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들이 그냥 좀 나중에 우리 전도지라도 보게 하자. 우리 교회 소개한 전도지라도 봐서 교회를 찾으면 오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숙사 동마다 다니면서 그 기숙사 이 우편함이 있잖아요. 자기 방 우편함이 막 수백 개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현관 앞쪽에 가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잡상인인 척 들어가서 몰래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막 이걸 막 넣고 있었어요. 몇백 개를 이제 막 찔러 넣었죠. 몇백 개를 찔러 넣었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이제 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응? 왜 지금 이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넣는 거냐고, 이거 지금 주거 침입이라고 막 이러시면서 막 좀 되게 되게 막 이렇게 창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학생들 막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 이게 뭐예요 하면서 보더니 이제 교회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막 교회 욕을 막 하시면서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엄청 많이 넣었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당신 이거 다 빼고 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막 이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막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혈기가 올라오는데 옆에 권한이가 있으니까 목사가 전도하러 와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네? 목사가 전도하러 왔는데 막 거기서 화낼 일은 아니잖아. 아저씨랑 지금 말 다 했어요 이러면서 말이 너무 심하시네 이러면서 뺨 되잖아 이러고 싶었는데 옆에 권한이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진짜 다 뺐어요. 그리고 막 그거 알죠 여러분? 그 다치면 막 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여기 막 긁히고 알죠 여러분? 네? 막 수백 개를 빼는데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슬프더라고요.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지고 막 뭔가 이렇게 그 느낌 알죠 여러분? 막 귀가 열이 올라오는 그 느낌, 막 그 낯뜨거워지는.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거 다 빼고 권한이랑 이제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접자 하고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실에 혼자 탁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서러워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주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삐끗하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 고난과 박해가 끊이질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서 그거 한 번인데 예레미야는 할 때마다 부딪히고, 할 때마다 나한테 뭐라 하고, 할 때마다 나한테 하고, 다 좋은 말만 하는데 나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나만 계속 힘드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막 마음들이 들겠죠. 짜증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요. 9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했지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자, 이젠 주님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안 해.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전도 안 할 거야. 다시는 사역 안 할 거야. 다시는 리더 안 할 거야.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해. 결심해보지만 어땠대요? 그때마다 이상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한대요. 그가 너무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안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분명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가 심장 깊숙이, 심장이 타올라서 뼛속까지, 그죠?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느낌,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의 느낌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아나요, 여러분? 준재 알아?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짝사랑을 생각하니 지금 괴로워졌어 준재가. 예레미야가 그의 인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도 안 되는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장과 마음과 믿음 안에 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배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계속 힘든 상황이었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쓴뿌리가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 연민이 있는 상황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포기해야겠다 했는데 이제는 이게 견딜 수 없어서 포기가 안 되는 과정에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장점,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들려오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때는 그냥 듣고 흘려가는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겠죠. 그 말씀을 들었지만 힘들다, 여전히 나는 어려워 라고 말씀과 반대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다가, 어느새 그 말씀이 그냥 내 귀에만 있다가, 어느새 그 말씀이 자신의 심장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깊은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힘들었지만 말씀 가운데 어느새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일에 예배에 나온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 셀 예배에, 셀 큐티 모임에,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혼자서 드리는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여러분 말씀 앞에 계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앞에 계시려고 하고, 오늘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있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결국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환경과 상황이 힘들 때 말씀 곁을 떠납니다. 말씀 곁을 떠나고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싶지만 이렇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란 드라마 아시죠? 아세요? 차승원과 공효진이 나왔던 그게 또 이 심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완벽하고 섹시하고 멋진 대한민국 절대 호감 톱스타 독고진, 그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완벽한 스타 독고진 차승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또 한 주인공, 공효진은 누굽니까? 원래는 국민 아이돌이었는데 어떤 실수와 어려움 때문에 비호감, 완전 비호감 연예인, 완전 비호감 연예인으로 전락된 구혜정. 근데 이 톱스타 독고진이 구혜정을 만나게 된 스토리인데, 구혜정, 찌질하고 완전 이렇게 좀 비호감인 이 구혜정을 좋아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구혜정만 만나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비호감인데 세상 모든 전 국민이 좋아하는 톱스타인 나는 이 구혜정을 좋아하면 안 돼. 이거는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고 이건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이상하게 구혜정만 만나면, 근데 이게 이제 이 독고진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심장이 아프잖아요. 아이언맨처럼 심장을 차고 다니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왜 이러지?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수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혜정만 가까이 오면 심장이 쿵쿵 쿵쿵 쿵쿵,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라. 심장이 불처럼 타오르고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구혜정을 볼 때 막 쿵닥쿵닥 일어나는 거죠. 찌질하고 욕먹는 여잔데 이상하게 나는 너무 좋아. 왜 도대체 내 심장이 고장난 걸까? 근데 배경이 그 드라마에 나와요. 배경이 나오잖아요. 컨셉이긴 하겠지만 이 차승원이, 이 독고진이 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대수술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심장 박사, 그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 동안 독고진 이 심각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실에 몇 시간 동안 이 구혜정이 소속된 아이돌 그룹이 불렀던 두근두근을 켜놓은 거예요. 이 구혜정이 부른 두근두근이란 노래를 그 심각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사이에 두근두근이 몇 시간 동안 무한 재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하면서 말씀이 심장에 이식된 게 아니라 구혜정의 목소리가 자기 심장에 이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혜정을 볼 때마다
심장이 불타올라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식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제 힘들고 아무도 가지 안 하고 어려워야 하고 누구라도 포기해야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감당되어지기 시작해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장 안에, 내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간증 듣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자기 걸 다 줘? 어떻게 주님이 감동 주셨다고 그걸 다 흘려보내? 어떻게 그냥 그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 여러분, 우리 합정에 여러분 양화진 묘비 가보셨어요? 시간 되시면 셀끼리 한번 아우팅을 하세요. 합정의 양화진 신청하셔가지고 가이드도 받으시고, 선교사님들 한국을 위해 들어오셔서 죽으신 선교사님. 근데 거기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한국이란 조선 완전 미개한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조이 조아만 아이들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가요.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포기하면 편해요. 저주하면 편하죠. 그냥 무관심하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그냥 차라리 말하시지 말고 자꾸 그냥 막 그 수명의 이 선지자 세워서 수십 번 수백 번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레미야 이 50 몇 장까지 나오지만 막 수백 번을 가서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이 얘기도 해라, 저 얘기도 해라, 토기장에게도 가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냥 사실 여러분 어때요? 얘기 안 하면 편해요. 그냥 무관심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냥 주님 능력 있으신데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무관심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때는 힘들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남의 자녀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근데 내 새끼면, 내 자녀면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땅이 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지금 심판에 대한 것들이 어느새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슬픈 마음에 이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날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우린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이 천지 만물과도 바꿀 수 없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란 건 뭐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자식이 없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멸시를 당합니다. 왜 저는 자녀가 없나요? 자녀가 없는 건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한나에게 아들만 생기면 끝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조롱도 다 끝나요.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다 드리겠대요. 나시린으로 바치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이거 받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거 주시면 그냥 다시 다 드리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들이 없어서 제가 어려워요.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한나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한나야, 너도 너를 지지해줄, 너와 함께 해줄 자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의미가 없고 힘들지? 내가 그렇단다. 지금 이 사사시대, 지금 이 흑암의 시대, 나와 나의 자녀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야, 내 심정도 너랑 똑같아. 아무리 온 천지를 헤집고 찾아봐도 내 마음을 옳게 전달하는 한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드리게 돼요. 자기의 가장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이거를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자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생한 어려운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또 선지자,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요나가 막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너무 싫다고. 니느웨는 원수 아니냐고, 우리 민족에. 응? 근데 니느웨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막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건 뭐 완전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온 도시가 회개와 각성의 물결이 이 요나의 복음을 통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나가요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이 너무 씁쓸하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역을 마치고 이 요나 4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도시를 나와서 도시 외곽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되나 좀 씁쓸하고 질투나는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4장 6절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위로하시네. 하나님이 역시 스윗한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그래가지고 박넝쿨이 자라더니 그늘을 만들어줘서 자기를 편하게 쉬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4장 7절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어 버렸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좋거든요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레슨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반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나서 죽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지금 돈, 그냥 옆에 있는 상황, 관계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신앙 성장의 핵심이에요. 부르심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 상황만 두고 기도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은 내 삶을 넘어서서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품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를 넘어 한국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넘어서서 열방까지. 워낙에는 여러분 이 시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냥 나의 자기 연민,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문제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수준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말씀 앞에 날마다 서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 세대 우리 귀한 뉴송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도시를 품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냥 내 인생, 내 상처, 내 과거, 내 미래 수준에서만 그냥 맨날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방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사업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뮤지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위대한 직장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선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가정주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엄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대들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삶만 보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눈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열방을 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하나입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전입니까? 그게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할 때 가축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 뉴스들에 좀 나오잖아요. 얼마 전 강화도 일대 살처분할 때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 집에서는 그 가축, 그 식용이 아니라 애완으로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애완으로 기르던 그 돼지를 이제 살처분해야 하는 이야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애완으로 기르던 돼지인데 살처분해야만 하는. 자기가 직접 볼 수도 없어서
군청 직원이 들어가서 직접 하게 하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열방의 민족들, 이 도시의 청년들, 이 한국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홍대 땅만 봐도 여러분, 이 홍대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홍대를 올 수 있겠어요? 이 홍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홍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없으면 이곳은 너무 힘든 곳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힘든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고 즐거움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대요. 저주했대요. 왜? 얼마나 소중한 게 있으면. 그리고 그 대신 나를 자녀 삼으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구원의 감격이 없나요? 뭔가 신앙이 좀 저기한가요?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역,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 외에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데, 맞아, 여전히 힘든 거 아는데 심장이 불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들이 일어나길 축원해요. 가정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예레미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셀, 여러분들의 상황,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외롭지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심장이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그런 예레미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얘기만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하냐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딸들이 오면 오지마, 위험해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옵니다. 장난인 줄 알고 또 다가오면 진짜 소리를 칩니다. 만지지마. 소리치고 야단을 치는 게 미움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사랑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그 소리쳤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만 인생이 풀어지고 인생의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의 해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시선을, 나의 그릇을 하나님 나라와 열방까지 가게 해요. 하나님 마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눈을 나의 삶을 넘어서서 가정도 품을 수 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나의 가족들도 품을 수 있게 하고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냥 뭐 조건 맞아서 사랑해서 그게 여러분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깨어져요. 그래서 가족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마음 없으면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어려운 공부 또 직장 생활
상황과 환경, 뭐 이게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내가 이걸 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뭘 하고 있을 거고, 어떤 이런 기준으로는 결국 여러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들 또 대학에도 가고, 여러분 입시도 하고 있고, 음악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질 때에만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끌고 움직이게 한다 이거예요. 심장이 불타올라 뼛속까지 타오르는,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첫 번째 온 선교사셨고 첫 번째로 순교하셨어요. 1840년에 태어나셨고 26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왜 이 조선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선교사님은 24살에 선교사를 준비해서 파송을 받아 먼저는 이제 중국을 품었어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이 결정이 된 날 약혼자인 캐롤라인에게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의 찬양을 드렸대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는 이 토마스 선교사와 캐롤라인은 같이 이제 바로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폴 메이소를 타고 중국을 향해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막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죠. 임신해가지고 입덧에 시달리던 캐롤라인이 입맛이 점점 없어지고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그 상황을 두고 그래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역을 진행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캐롤라인이 아기가 유산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기가 유산됐고 결국 시름시름 알타가 유산돼서 유산이 됐는데, 시름시름 알타가 돌봐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아내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기도했겠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죠? 중국 땅에 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 아니면 해석 불가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내가 여기 왜 온 건가요? 고향과 부모를 떠나 나 주님을 하겠다고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이게 당신의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차라리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내만 데려갑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만 데려갑니까? 주님, 차라리 저도 데려가시지. 저는 그럼 왜 혼자 두신 거예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토마스는 아내와 자식을 잃은 충격에 많은 날을 방황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막 차옵니다. 그래서 결국 런던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그냥 통역관으로 일반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해서 세관에 취직해서 거기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잊기 위해 일하는 것에 전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렀는데 우연히 그냥 다 잊기 위해, 다 모든 거를 그냥 접고 상처 속에서 잊기 위해서 세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중국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불쌍한 민족이고, 근데 중요한 거 거기에 지금 가톨릭, 먼저 이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걸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더라. 근데 나라가 정책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게 하고 있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나는 아니야, 나는 끝났어, 잊으려고 했는데 옆 나라 조선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참수당한다는 소식은 이 토마스의 마음에는 막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힘들지만 아닌데, 이거 지금 상황이 아닌데 심장이 타오르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느낌이 토마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토마스 선교사가 이걸 거부할 수 없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우리 조선에 오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866년 토마스 목사님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목적지인 평양에 출발했습니다.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 왔는데 조선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중국에서 준비해온 성경을 먼저 인근의 마을에 들어가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500권이 넘는 이제 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평양 대동강 쪽에 정박한 제너럴 셔먼호,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 결국에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막 내려와 살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관군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내린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목숨을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강변, 대동강 강변으로 나왔어요. 헤엄쳐 나와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는 조선 관군들, 무참히 죽이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조선 선교의 큰 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조선에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는데, 발을 내딛자마자 토마스 선교사의 운명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한 발을 내딛고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사에게 성경을 마지막으로 건넵니다. 근데 성경을 건넸는데 그 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책을 자기를 죽이러 온 병사에게 건넸는데 그 병사가 그 책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병사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 앞에 성경을 나눠줬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발 한 번 내딛고 참수당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그 전에 성경을 나눠줄 때 성경을 전달받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3권 전달받았대요. 근데 이 성경을 받아서 이게 성경 읽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겁이 난 최치량이 이걸 평양 영무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3권을 가져다가 집에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이 성경 얇고 좋네, 이거 도배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통 벽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최치량이 박영식이 그 도배를 했던 그 집을 구입해가지고 여관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관에, 최치량과 박영식이 함께하는 그 여관에 어느 날 다른 선교사였던 마펫과 그레함리가 우연히 평양에서 그 여관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관에 머물게 됐는데 벽을 보니까 어라?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성경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불러다가 당신 이게 뭔 줄 아냐고, 당신 이게 무엇인지 아냐고, 여기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며 그 최치량과 박영식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박영식, 도배되었던 박영식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였어요. 근데 널다리꼴 교회라는 교회가 이거 아니에요. 널다리꼴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병정이 최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토마스를 죽인 사람 있잖아요. 최춘건이라는 사람인데 최춘건 이 병사가 널다리꼴 교회가 이제 교회가 돼서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상하게 이 최춘건의 마음도 이상한 마음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소리를 따라, 그 마음의 끌림을 따라 널다리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최충건이. 그리고 그곳에서 마펫 선교사를 최충건 선교사도 박충건 선교사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건 병사는 훗날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박충건 장로님이에요. 그는 이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던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 죽이는 중에 특별히 그 한 사람 죽이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간절하게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때 그는 거절했죠. 널다리꼴 교회는 더욱 성장했어요. 그 널다리꼴 교회터에 더 큰 교회를 짓게 됐고,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의 부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나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찾아왔던, 조선이란 말을 탁 들었을 때 심장이 타올라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 마음으로 왔고, 그 마음이 전달돼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조선 땅, 흑암이 가득하고 미개하고 부족하던 이 조선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와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발견되기를,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